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쉬운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그 말씀의 자리 또 나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 지방인데 거기에 앉아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저 유럽 북쪽입니다. 저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핍박을 했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예수냐 이래가지고 막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정말 빨리 와요,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사모했어요. 근데 그건 좋았는데 예수님이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그리고 모레. 그럼 내일 직장 안 가겠지 뭐. 학교 안 가겠지 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신앙을 가진 건 좋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재림 그리고 일. 재림하지만 학생은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곧 오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참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가 벌써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 말세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말세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집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5장을 펴놨으면 4장부터 이렇게 조금만 커닝을 하면 4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 때와 시기는 말할 게 없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가서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을 읽었지만은 23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도 잘하고 몸 관리도 잘하다가 주님 만나라는 거야. 자, 이 위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해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하다, 태평스럽게 엔조이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말세 성도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이제 초림하셨을 때 말세가 시작됐다면 지금 말세지 말이고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간다. 개인적인 죽음도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예. 뭐 암이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잖아. 예. 그게 개인적인 종말론이죠. 얼마 전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거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그 골목이 한 8m 도로야. 우리 지금 내려가는 도로 저 정도밖에 안 돼. 이 차 내려가다가 큰 건물 이렇게 커버하고서 철거하는데 확 넘어지는 바람에 깔렸잖아요. 그 깔린 사람 중에서 어제 토요일 날 결혼식 하려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 맞춘 거 찾으러 가다가 확 엎쳐가지고 여자는 예비 신부죠. 병원에 가다가 죽었고 예비 신랑은 지금도 중태라. 이 일이 안타깝지만은 그게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야.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계속하면 설교 길어지겠죠?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세지 말이에요. 종말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근데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사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려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지. 오늘 남포동에 놀러 갈까? 해운대 놀러 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지금 해운대 가서 해크다 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성경대로 다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까지 해서 한 3군데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설교 교환을 보시고 따라오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남편을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전세 사시고 달세 사시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빡빡해. 달세도 올려둔다 그러고 지금 미치겠어. 저런 건 지옥에 안 가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헷갈리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 저런 건 안 돼. 그러면 죄 짓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오늘 이제 5장을 읽었지만 4장은 앞쪽에 있겠죠. 3절을 성경을 보는 게 좋겠어요. 4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4절을 보니까 4절.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사랑하고 잘 대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왜 소리가 쫙 줄어들어? 신기하네. 여러분, 아내를 잘 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내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긋고 앙탈스럽게 해도 제가 죽여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판에 바람이나 필까?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는 계속 같이 사니까 상처받죠. 같이 사니까 잔소리하죠. 같이 사니까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누적이 되니까 자꾸 시선이 딴 데 가.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너무 잘해. 미장하는 아줌마가 잘할 수도 있고 커피집 아줌마가 잘할 수도 있고 남자들 조심해야 돼. 그럼 어느 날 서로 불이 붙었어. 가슴이 뜨거워. 아내를 생각하면 다 식었는데 그 여자만 생각하면 벌렁벌렁. 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정인가 봐. 죽일 놈 이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여자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을 보니까 다 식어버려요. 근데 어떤 남자를 알고서부터는 카톡을 주고받고 나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니까? 미쳤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남편을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평은 야동, 19금 이런 거 다운받아서 보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거 보고 있으면 미쳤지. 나도 진짜 미쳐. 진짜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아랫도를 벗고 돌아다녀.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어. 우리 사실이야. 남자 아들을 내 모양실에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 자식이 이게 그냥 벗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매일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 지금 딴 생각하고 카톡 주고받고 하는 인간들 회개하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스티븐 커비 박사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리더십 학자죠. 미국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90대 10 법칙. 90대 10, 90대 10. 10%는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90%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저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갖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날 저주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겠지? 하나님이 일찍 발견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잘 90%를 반응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일어난 10%를 가지고 반응을 90%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반응 잘하라는 거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반응을 잘하면 그건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반응을 잘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왜 써 있어요? 이게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거 먼저 봅니다. 말세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뭐냐?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다. 야, 무슨 제재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참, 너무 힘든데, 항상 너무 힘든데, 그 인간만 생각해도 그냥 진짜 막 미치겠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직장도 가기 싫어. 그냥 상상 한 번만 그냥 가슴에 벌렁벌렁 그리고 말이야. 밥맛도 없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본질적 기쁨, 샘물이 터지는 기쁨, 구원의 기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내 안에서 용수숨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네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셨거든. 이런 말씀이면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신물이 올라오고 역류성 위험이 걸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려면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용서 받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두고 현재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고 동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난 12시에 무물가에 물길로 갔던 그 여인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노트 빌리러 갔더니 우리 친구가, 제가 김포에서 인천에 이사 와서 전학을 와서 노트 빌려서 예수 믿게 됐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가 노트를 빌려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나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노트 조건으로 하여 자기 교회 오라, 침례교회였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자기도 목사가 됐거든. 만약에 내가 영생을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왔다면 어떻게 해? 뭘 잡아야 합니까? 손주를 본들 기쁘겠어요? 자식을 본들 기쁘겠어요? 통장에 돈 쌓여 있는 걸 보고 기쁘겠어요? 옷장에 옷 있는 거 가지고 기쁘겠어요? 공허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는 거야. 이거는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요. 제가 인위적으로 기뻐하려고 그러면 그건 쇼야. 그건 오래 못 견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딱 당해놨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입원하러 서울 가면서 내가 시집간 날 받아놓은 것처럼 설렌다고 그랬잖아. 내 감정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을, 항상이란 말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주님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훌륭해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사울왕도 잘못했어. 그래서 폐위당하고 막 그 집안을 버려서 하나님이. 근데 다윗도 잘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주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가 대단했냐면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 잘못하면 진짜 회개했어. 뭘 잘못했냐? 남의 마누라를 빼앗았잖아. 밧세바. 그것도 남이 아니야. 자기 시야의 장군의 부인이야. 지금 전쟁터에 있고 자기는 집에 있어. 왕궁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웬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마누라 간음을 하고 마누라 삼을 버리니까 그건 못된 짓을 한 거잖아. 그리고 그 남편도 전장에 깊숙이 보내서 죽여버리고 전략적으로. 못됐죠. 이거 사울왕은 그래도 아말렉을 물리쳐라, 다 진멸해라. 그런데 참 좋은 동물들 남겨놨다가 제사 지내려 한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버림을 당했어. 근데 끝까지 변명했거든. 끝까지 변명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가서 죄를 지적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었다. 그 회개가 시편 51편이야. 그래서 제가 시편 51편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그러면서 막 쫙 얘기하다가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죄를 짓고 났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갈까 봐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욕을 따르고 엔조이 하려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덜컥 먹었다가 얼마나 회개할 일이 생겼는지 콧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삽니다. 그 심령을 내가 알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박국을 보니까, 하박국은 설교 요약이 없어요. 앞에 나올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스크린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뭐가 없어도? 우리 3부 예배는 수준이 높아. 무화과부터 얘기하는데 2부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가 귀했던가 봐. 하여튼 없어도
그러니까 무슨 뭐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있어야 기쁘지. 먹을 게 있어야 기쁘지. 마음이 저야 기쁘지. 다 그렇게 따지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즐겁다.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심령의 기쁨이 오는데 성령으로. 그래서 다윗이 아까 그 시편 51편에 12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면 안 돼요 그랬지만 그 앞에 11절에서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 11절 뜹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야, 명확하게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믿음을 주고 그분이 용기를 주고 그분이 확신을 주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빠져나가면 우리 끝난 거예요. 마치 상가 앞에 바람 넣어가지고 광고하지.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빠져가지고 일단 넣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이러고 있더라고. 저거 참 배기 싫은데 바람을 완전히 빼고 두든지 아니면 다시 넣든지. 마치 성령의 바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더라. 그 성령의 열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행복은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행복하라는 말이거든.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 그런데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 나는 어떤 환난이 와도 기쁠 수 있어. 이거는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니야. 당해보면 알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거야. 내가 감사한 것은 너무 편안하니까 나에게 믿음이 목 살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이 시집갈 날짜 잡은 것처럼 설렘으로 내가 갑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튀어나오고 나 말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랄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에 뭐래?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위해서 주일날 올라갔잖아요. 미리 예배 3부 예배 때 중간에 나갔지만은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스마트폰에 보면 유튜브가 있거든. 네, 성령 하나님 우리 나를 고치소서. 그 찬양의 유튜브가 1시간 동안 그 곡만 반복하는 게 있어. 그걸 또 내가 연속 재성으로 딱 놀려놓고 귀에다 꽂으면 하루 종일 성령 계속 수술할 때까지. 나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처음이야. 그렇게 들으니까 수술실에 가니까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한 게 아니고 허리에다가 마취약을 넣어서 앞에 하반신만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거야. 제가 혀 수술도 한 35년 전에 했거든. 혀도 양성암이야. 암이 혀 지금 4분의 1이 지금 꽉 굳어 있다고. 그때는 전신 마취했기 때문에 수술실이 어떤지 못 봤어. 또 다시 깨어나면 또 바깥이잖아요. 근데 반신으로 들어갔으니까 다 아는 거야. 전쟁터와 같더라고. 수술실을 딱 가보니까 베드가 20개가 누워있는데 다 닝기로 꽂고 그러면서 시간 되니까 쫙 조용해. 왜? 전신 마취로 다 가버린 거야.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각 방으로 쫙 들어가더라고. 나도 싹 끌려 들어간다. 나는 다 알잖아. 야, 그 광경을 본 거야. 그런데도 얼마나 편안하고 기쁜지 수술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성령님을 나에서 빼앗아 가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지 뭐. 그래서 무슨 기도가 있다? 숨기도. 숨 쉬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시간은 1시간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새벽 기도할 수 있고, 수요 성립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장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숨기도인데, 그래서 기도란 영적 호흡이다 이런 말인 건데, 상대편이 나한테 무슨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도록 뭔가 거리를 준다.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뭐 결제를 받으러 갔더니 말이지, 이걸 일이라고 했어? 이러면 샹, 회사가 여밖에 없나? 그러니까 맨날 쫓겨나가지고 뭐냐 욕거리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써! 그러면 주여, 숨기도 하란 말이야. 저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리 듣게 하면 안 되겠지. 저 인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겠지.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참게 하옵소서.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오겠습니다. 그게 숨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강의를 막 듣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암과 그 다음에 면역력이 높은 세포와 둘이 공존하는데, 다 누구나 면역력이 높은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언젠가 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암세포가 더 강해지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활성산소라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산소는 O2야. 활성이란 말은 O2는 안정적이야. 산소니까. 근데 활성산소는 뭐냐면 O3, 산소 하나 더 들러붙어 있어. 요 O2를 배제한 O 하나가 더 있는 이름이 활성화돼서 암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활성산소를. 이게 5가지 색깔이 있는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야. 5가지 색깔. 뭐 녹색은 많잖아. 오이. 또 뭐 있어? 고추. 녹색 많잖아. 뭐 여러 가지 많잖아. 뭐 말 다 할 거 없잖아. 그 다음에 황색, 당근, 파프리카, 또 조금 더 붉은 거, 도마도, 사과, 누리끼리 한 거, 참외, 매일 5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 분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활성산소가 높아진다. 그럴 때 이 암덩어리가 탁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부부싸움을 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금방 뭘 해야 되냐면 급하게 고추 2개를 먹으래. 고추 안에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라는 거예요. 비타민C는 고용량으로 먹으라. 그래서 활성산소를 죽이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죽이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죽어버려. 근데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아져. 그래서 운동선수가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과격하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건강 강의를 내가 언젠가 할 거야. 여러분, 그쵸? 중요한 건 뭐냐면 숨 기도를 하란 말이야.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꽉 부르면, 그거 받으면 안 돼. 받으면 활성산소가 너무, 이게 암이 왜 걸렸냐, 이한희 목사. 여러분, 목사가 술, 담배 안 해도 폐암 걸리고 간암 걸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면 병원에 신방 가면은 저분처럼 내가 입원해서 누웠으면 좋겠더라고. 이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입원하러 간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미쳤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에서 뭔가 건강을 해쳤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항암 치료, 무슨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거는 치료만 하려고 의사들이 덤벼든 거고 이 사람의 원래적 허약함을 건드리지 않은 거잖아.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새벽 2시까지 야동을 보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끝내고 10시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야 돼요. 고기를 매일 안 먹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배 터지게 먹었다.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된다. 보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습관을 바꾸는 거야. 그럼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뭐냐면 안 봐야 돼. 근데 안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숨기도 해야 돼. 뭐 보야 돼. 주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럴 때 걷다가 쑥 빠질 때 뭐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 않았어. 주여 건져주소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같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또 뭘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의식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냐? 늘 쉬지 않고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 천국은 뭐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데 그걸 구해라. 그분의 의를 구해라.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참 이기 집단이고 난리가 났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구해라.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지. 주기도문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걸 모델로 우리가 본딴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으시잖아. 그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 남편이 지금 막 내 눈에 성도 안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분이 예수 믿게 하소서. 늘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자, 말세 성도가 기도할 게 뭐냐? 말세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뭐 하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뭘 생각하고? 구원의 주. 뭘 받으면서? 성령 받으면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기뻐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짜증나는 일을 나한테 반응하게 만들잖아. 화나게. 또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이면 그냥 모든 게 다 짜증나잖아. 아이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조금만 신호등 딱 바뀌었는데 조금만 꿈을 꾸면 뒤에서 빵!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목사가 뭐가 없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한 2, 3초 더 늦게 출발해. 빠망하면 내가 출발을 안 해. 그 보복하는 거지. 얼마나 놀래게 하는 거야. 지금 활성산소가 높아진 거잖아. 이러면서 말이야. 그때 숨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야 뭐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매사, 범사라는 말은 뭐 다른 것도 없어. 뭐 헬라하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냥 매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어떻게 좋은 일에도 감사 안 하는 인간들은 배은망덕하잖아.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근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뭔가 생각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 어떤 환경에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암이 걸렸거나 어떤 극단적인 무슨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뭔가 내 안에 뭔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라는 걸 신뢰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래?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다가 적용을 하면 딱 그런 일이 딱 생겼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 딱 마음이 딱 드는데 제가 하나병원에서 화상 입어서 발견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세 번역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선과 악이 잘못과 좋은 것들이 막 섞여서 나중에 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선으로 된 거잖아. 그래서 발견된 거잖아. 그러면 또 암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더니 암이래. 암이면 또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 있으시겠지. 뭐 이렇게 선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주일날 여러분한테 설교도 자기가 다 했고 그리고 입원하러 갔고 월요일날 수술했거든요. 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않아서.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못 살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매사 감사할 수 없어. 감사는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90%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애들은 꼭 나오려고 그러면 똥 싸거든.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먼저 좀 챙기지. 어떻게 해서 지금 똥 싸냐. 지금 시간 늦어 죽겠구만. 참. 네가 키워라.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 오면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려. 그 똥산 사건에 의해서 더 큰 일들이 자꾸 번지는 거야. 그건 이미 일어난 거니. 여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 쌌으니까 우리 조금 늦었다고 뭐라 하시겠어? 천천히 해, 여보.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기지고 이거 버릴까? 그럼 물은 내가 떨어줄게. 이러면서 같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야 감사하지. 범사에 감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 항상 기뻐해라. 항상 행복해라. 구약의 요셉 아시잖아요.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요셉은 어디도 불평하거나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 형님들이 인신맘에 당해가지고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거야. 보통 드라마를 보면은 그 집에 식모가 들어갔는데 여자가 너무 예뻐. 그래서 주인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더러운 영화를 만들어내잖아. 근데 요셉은 너무 잘났어.
그래서 주인 여자가 맨날 눈짓을 했어. 미친년이. 윙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 그건 성추행하는 거잖아. 막 겁탈하려고 그랬어. 나중에는 집안 식구들 종들을 다 보내놓고 요셉이 출근했을 때 아무도 없게 만들어놓고 딱 잡고 동침하자 그랬어. 솔직하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감옥에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화병에 죽었을 거야.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내가 돈이 없고 뭐 성깔 못 되고 환경이 어때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 뜻대로 부르셨으니 모든 것이 선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감옥 생활을 잘하는지 열쇠를 다 맡겨줬어. 요셉한테. 전옥이 네가 다 관리해라. 그 꿈풀이 해가지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꿈풀이 하다가 총리가 된 거 아니요. 내가 뒤에서 빵빵 그러면 한 2, 3초 더 있다가 출발하는 보복 심리가 있는 얘 마음 같으면 내가 총리가 딱 되면 누구부터 부르냐? 보디발의 처부터 불렀을 거야. 그러니까 데려와라. 막 끌려와서 딱 앉으면 무릎을 꿇라. 이게 어디서 요셉이라니. 내가 너를 겁탈하려고 했더냐? 내가 너희 집에 못한 게 뭐 있느냐? 나로 인하여 재산이 불려졌고 도대체 내가 감옥에 올 일이 뭐였더냐? 나 3년 고생했다. 너 죽을래?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형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총리가 됐는데 기근이 일어나는 건데 기근이 이게 이집트 얘기잖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든. 이 기근이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 오른쪽에 저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쫙 기근이 가가지고 야곱이 아들들 불러가지고 저 이집트에는 총리가 정치를 잘해서 양식이 많다 그러니까 양식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양식 사러 갔다 요셉을 만났다고. 나 요셉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오줌을 다 싸는 거야. 성경에는 없어.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러나 두려워 떨었어.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하나 끌어안으면서 형님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야, 감사. 수술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월요일날 수술하고 수요일날 나가라 해도 감사하고, 다 나가서 나가라는 게 아니야. 전쟁터인데 당신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25명이 매일 연쇄 세브란스, 이게 방송 나가는데 병원에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 25명이 대기하는데 당신같이 이 정도는 그냥 수혈 나가라는 거야. 자가로 소변만 볼 수 있으면 나가라는 거야. 그동안은 호수를 다 꼈다, 요도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요도로다가 넣어서 기계를 넣어서 로봇 수술해서 딱 절개 해놨잖아. 그게 저절로 다 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당신이 혼자 스스로 소변 넣을 수 있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을 스스로 넣으니까 나가라 하더라고. 똑같이 수술하신 분은 아직 소변을 스스로 못 넣으면 기계로만 한 3일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안 나오는 거야. 심리적으로 오줌이 많은데 화장실 가면 못 넣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나는 오줌 잘 넣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에 가래. 마지막 호수를 이렇게 딱 꼈는데 상상을 다 했죠. 이렇게 호수를 요도에다 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움직일 때 빠지면 안 되잖아. 약도 넣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그때는 이제 의사가 오는 게 아니야. 인턴들, 이런 남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가로 오줌 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빼라온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빠져. 그래서 내가 남자 인턴인데 이게 원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빠지도록 요대에다 넣는데 넣고는 들어갈 때는 딱 넣고는 바람을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안에 빵빵하대. 쪼막 달걀만한 게. 그래야 이게 안 빠지도록. 그래서 주사기로다가 그놈을 다 뺐는데도 안 빠진다는 거야.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상 가요? 방광 안으로 요도를 해서 풍선 조그만 그래야 이게 안 빠지잖아. 근데 이제 빼려고 그러면 주사기로 해서 그 풍선 바람을 쏙 빼면 이제 쏙 들어왔으니까 쏙 빼면 되잖아. 근데 안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람은 다 뺐어. 지금 아파도 대화하는 거야. 바람은 다 뺐어. 그랬더니 다 뺐대. 그러면 빠지겠지 뭐. 근데 안 빠져요. 그래? 내가 잡을 테니까 그냥 빼. 내가 딱 잡고 그 다음에 빼! 그랬더니 쑥 빠지는 거야. 어우, 환자가 나보다 낫네요. 아, 좀 자가로 오줌 넣고 나가야 되는데 뭘 안 빠진다고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매주 수요일날 올라갈 때마다 또 약을 넣거든. 요도로 해가지고 약을 넣는 거야. 그리고는 2시간을 참아야 되는 거야. 2시간이야, 4시간이야. 이제 시간 늦어 버렸다. 오줌 넣으면 안 돼. 오줌 넣다가 묻어도 안 돼. 그래서 어디 숙소 정해가지고, 병원은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는. 숙소 정해가지고 옆으로 넣었다가 위로 넣었다가 자쳤다가, 그걸 방광이 동그라니까 골고루 묻으라고. 그걸 2시간을 하고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난 설레면서 갔어. 매주 수요일 아내와 함께. 그리고 그거 빼고는 거기가 연대 세브라니까 연대, 이대, 홍대 거리를 다녔어. 대학생들 탐에 막. 그래서 한 번은 갔더니 저녁에 갔는데 옷 파는 데야 무조건 15,000원이야. 그래서 아내가 뭘 보고 나는 안에 들어가서 목도리 같은 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결정해서 살 건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냐면, 할머니 저 옆으로 갔어요. 밥맛이야. 할머니 절로 갔다는 거야. 내 그 소리를 자꾸 하니까 집사람이, 할머니라서 할머니한테 뭘 그래요. 나 그래도 기분 나빠. 날들아 할아버지라는 건 상관없지만 당신한테 할머니라는 건 못 참아. 그 자매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거기는 전부 20대 청년들 전부 그네들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 나도. 근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야. 그 틈바구니에서 6번을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 끝나서 올라갈 일도 없어. 별로 재미가 없네. 삶을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래야 저도 건강하고. 이제는 제가 부격제가 사회봐라. 난 강사를 생각하고 그냥 올라갈 거야. 내가 복귀해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역으로 안 하면 난 건강해져. 이제부터. 나 새벽에도 안 나올라는지도 몰라. 요즘은 만식으로 해서 뭐 잘 안 나와. 사제에 가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새벽에도 안 나올지도 몰라. 그냥 주일날만 한번 딱 올라와. 딱 얼굴 보니까 허락이요. 그러는 것 같네. 목사님 건강만 하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야. 전반기 구약 절기지만 첫 번째 밀농사 보리농사 진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를 우리는 전반기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긴박함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선으로 끝날 거다라고 절대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